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왜일까요? 자, 오늘이 오기까지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명절이 무슨 명절이죠?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명절이 무슨 명절이죠? 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 가득한 추석 명절 되세요. 은혜 가득한 추석 명절 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자, 이 연휴의 시작을 예배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또 이렇게 쉼을 길게 주시는 것 또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힘든 삶을 또 아시고 또 돌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감을 우리가 다짐하며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에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됐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의 참목 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었지.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잊으며 살아왔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주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잊으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오늘의 이후로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인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에 수없이 많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내가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에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와 허물 많은 주님의 종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9월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같은 공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삶이 힘들고 때때로 무너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위축되는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일임을 깨닫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삶의 무게가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고 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이 아닌 평범한 나라들 가운데 아프지 않고 먹고 일하고 자는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한 하루임을 잊지 않고 여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가운데 하늘 소망을 생각하며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을 뵐 때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번은 더 연락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방역을 위해 힘쓰고 헌신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모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왜 우리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는지 원망하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기꺼이 즐겁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실, 깨닫게 해주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윤여만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사도로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가족들에게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케노시스와 음향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예배팀, 방송팀, 임원들과 리더, 케어팀 모두에게 힘주시고 늘 가까이서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 지켜주시길 원하며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 소망을 꿈꾸며 좁은 길을 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나님께서 귀한 발걸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기도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히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깊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깨달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남 조영민입니다. 오늘은 지연님이 고향에 내려가셔서 저 혼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전달하게 됐네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이 연휴를 푹 쉬시고 누리시고 잔소리는 없고 용돈은 많은 한가위 연휴 되시기를 바라며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네, 힘센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들고 있는 스텝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주보와 함께 추석 연휴 때 드릴 가정 예배 순서지를 배부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고향 친척들과 만나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면 참 좋겠죠? 순서에 따라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나 모임이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말씀으로 채워짐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힘센 온라인 신앙 특강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토요일 4시에 줌으로 진행하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예배 끝나고 목장원들, 목장 리더와 같이 모여서 간단하게 인사 나누시고 또 연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명절 분위기가 나죠. 네, 지난주에 비해서 인원이 반 정도 다 없으신 것 같아요. 고향에 다 내려가신 임원들만 해도 반 중에 3명이나 걸어 내려갔거든요. 여러분들도 또
이번 추석 명절 또 좋은 시간들 많이 가지시길 바라고요. 또 이 추석 때도 살 너무 많이 찌지 마시고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들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또 힘센 청년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해도 굉장히 괜찮지 않았나요? 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8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네. 이제 추석이죠. 자, 내일부터 또 진짜 추석 명절이 시작되고요. 벌써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많은 분들이 또 명절을 새러 고향을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뭘 하게 되죠? 제사를 드리죠. 그죠? 제사는 뭘까요? 제가 국어 위키백과 사전을 보니까 제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혼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죽은 이를 추모하는 의식, 이것을 제사라고 부릅니다. 죽은 조상이 와서 이렇게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정말 죽은 조상이 와서 우리가 사람들이 차려놓은 그 음식을 먹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때 정말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귀신을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의 죽으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오셔서 막 이렇게 음식을 먹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오셔서 음식을 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뭡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 이것이 막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죽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냥 걔네들은 뭐냐면 사탄 마귀의 수하로서의 귀신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봤는데, 진짜 꿈에서 나타났고, 진짜 막 내 눈에 봤고 막 그렇다고 하는 분 있잖아요. 죽은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죽은 할아버지의 영혼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한 겁니까? 귀신이 속인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는 죽은 영혼은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원과 음부로 나눠져서 잠을 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떠돌아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그럼 다시 말해서 귀신들이, 사탄 마귀의 하수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도록 속이는 거죠. 마치 죽은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처럼, 죽은 조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이 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그래서 잘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전략이 있습니다. 잘 속이기 위해서 과거를 아주 잘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용하다는 무당들이 과거를 잘 맞추는 것이 우리는 가끔씩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뭡니까? 정말 귀신들은요 잘 맞춰요. 과거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집에 가서 무당들이나 점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를 맞춘다라고 해서 그들을 놀랍게 볼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귀신들은 과거를 잘 맞춰요. 우리를 더 잘 속이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거는요 무당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은요 언제든 잊어버린 과거를 잘 맞추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과거를
꿰뚫어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은요, 여러분 우리가 막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귀신 생각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기이한 모습으로 막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 귀신의 집 가면 그거 있잖아요. 막 분장하고 막 하얀 옷 입고 막 이렇게 침이 아니라 피 흘리면서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우리를 나타내서 막 우리를 막 두렵게 하고 놀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최하수예요, 하수. 걔네들도 이런 전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를 막 두렵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막 자기들이 막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귀신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걔네들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머물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들의 전략이에요. 과거가 좋은 과거라면요, 과거의 나로 머물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이랬었는데, 그래서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었고, 내가 예전에는 진짜 20대 때만 해도 막 내가 그냥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날 쳐다봤고 날 우러러봤고, 그죠? 내가 진짜 그때만 해더라도 참 내가 뭐 누구에게 뭐 대시 이런 것도 안 하는데 막 와서 막 연락처 달라고 하고 당신과 사귀고 싶다고 하고 내가 막 이랬었는데 막 다 뭐예요? 왕년에 잘 나갔던 그 모습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 내가 옛날에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막 엄청 했어. 근데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에서 계속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회상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더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계속 거기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이랬으니까 지금 난 이런 사람이야. 뭐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때로는요, 이렇게 좋은 과거의 모습에서 가둔다라고 한다면 또 과거에서 자격지심을 줘서 그 과거에 있던 상처들, 그 과거에 있던 그 아픔들, 과거에서 내가 당했던 지우고 싶은 이 부끄러움들, 수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격지심을 들게 해갖고 과거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과거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떠오르게 한다는,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죠. 예. 그 20살 때, 제가 20살 때 수련회를 하는데 한 지체가 정말 저는 그 귀신 들린 거를 진짜 목격을 했고, 근데 그 친구가 막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말 하고 막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정말 무서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지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에서 딱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치부를 건드립니다. 너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왔어? 너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드려? 너 그럴 자격 있어? 완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다 몰아넣는 거죠. 과거를 완전히. 그래서요, 지금도 뭐 그렇게 나타나서, 그때는 수련회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서 얘네들은요, 이 사탄의 전략들은요 계속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 과거를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아픔과 상처들을 계속 떠오르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우리를 완전히 가둬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귀신이 하는 일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병들게 하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고급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막 무서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과거에 머물게 하고 아픔과 상처들 끄집어내고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좌절하게 만들고,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 가운데 아주 그냥 계속해서 공격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그들이 하는 전략이에요. 거기서 그치는 겁니까? 여러 환경과 조건들을 계속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를 하여금 계속 좌절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핑곗거리들을 만들어서 계속 거기서 머물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귀신의 능력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들은 미래를 볼 수 없고 미래를 열지 못합니다. 미래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그 모습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점보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은요, 과거만 알아요. 그들에게는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미래에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을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어디 누구까지, 그냥 걔는 거기까지예요. 그것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보러 가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신 받은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쌀머리 없는 짓이 뭡니까? 과거 맡았다고 해서 그것을 용하다라고 해갖고 어떻게 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돈 벌어 가는 거 아니에요? 돈 날리는 겁니다. 진짜 돈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것들을 되게 가증히 여기시고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듯 귀신이 하는 것은 과거를 꿰뚫어 봐서 우리를 과거 안에 머물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약속을 주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 날에 그때 우리 예전에 파송 찬양했을 때 막 계속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죠? 주의 영이 임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베드로가 지금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은 설교를 한 베드로는 이를 확실히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는 학식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고요. 남 앞에서 가르치거나 나타날 능력이 그렇게 많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격은요, 불같아서 굉장히 다혈질이었습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비겁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종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칼을 휘두른 사람이었죠.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힌 후에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과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끌려갈 때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여서 눈에 띌까, 사람들의 눈에 띌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어서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뭘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먹고 살 문제 또 걱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에게 미래를 주셨는데, 소망을 주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다시 옛날처럼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먹고 살 문제 걱정하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다 그랬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게 하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랬던 베드로, 그렇죠? 과거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가 지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선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에 띌까 한 곳에 모여갖고 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었는데, 지금 그 베드로였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래와 소망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당당히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눈을 떼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숨어있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에겐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꿔놓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입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이 임하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구약의 유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하는 최고의 설교자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소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거죠. 몰랐던 사실, 잊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다시 성령이 임하면서 다시 깨우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하고 좋은 것이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래와 소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사도가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베드로 일생을 보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원래는 시몬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왜요?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교회를 세워서 그 사탄 마귀 귀신들이 널 공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야 베드로야,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줘서 땅에서도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권세를 줄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와 함께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역할까지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미래와 희망 아닙니까?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현실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사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 가운데 부각시켜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려버립니다. 너무나도 많이 속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그 베드로가 다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깨달았듯이 다시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려져 있던 것을 어떻게 돼요? 다시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실은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요셉에게는 너에게 어떻게요? 꿈을 주셔갖고 막 그 집단이 막 하고 별들이 막 이렇게 절하는 거 그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목동이었던 양을 쳤던 다윗에게 어떻게요? 기름 부음을 보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요 어떻게 해요? 자식도 없었고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식을 낳을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 너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70세가 돼도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 너의 후손, 사라를 통해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후손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아이가 없는 그 사라와 사이에서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뭐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사라마저도 다 뭡니까? 이미 아이를 낳은 그 모든 것들을 잃은 생체학적으로 그렇죠?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해요? 지금 자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주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꿈을 주셨긴 했는데 지금 요셉의 삶을 보면 애굽의 총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노예와 죄인이에요. 죄수.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어떻게 죄수가 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어떻게 돼요? 그 약속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목동일을 했고요. 나중에 그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또 인기를 얻어 골리앗을 이겨갖고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이로써 시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도망자의 생활을 해요. 광야 가운데 도망간다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한 나라의 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총동원하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못 찾을 리가 있겠어요? 광야 가운데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게 다윗이었다고요. 광야 가운데 척박한 광야 가운데 숨어 다니면서 지내고 미친 체 하면서 지내고 그게 어디 왕의 모습입니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오늘 죽었다 오늘 밤에 죽어도 모르는 그런 진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 약속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니에요. 현실을 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한 건 뭘까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이 한 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막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막 큰 청사진을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너 이거 하고 막 우리에게 갈 길을 막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갈 때 뭐예요? 어느 땅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라도 아니야. 그렇죠?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갈 땅,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죠. 그렇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어떤 땅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약속을 주셨다고 한다면 진짜 구체적인 청사진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길들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간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을 그 약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어 나중에는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100세의 아이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애굽으로 와서 그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많은 그 형제들이 드디어 요셉에게 그 음식을 간구하며 뭐 이렇게 동생 붙잡힌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해갖고 막 와서 막 이렇게 요셉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절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언제 알았을까요? 그 꿈을요. 그 꿈을 꾸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알았을 거예요. 언제요? 형들이 와서 절할 때. 그때 그가 생각했던 꿈을 그때 기억한 거예요. 그 꿈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그제서야 내가 꿨던 꿈이 17살 때 꿨던 꿈이 이거였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걸 보고 뭐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한 것이 무엇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그죠? 이들에게서 더 특별한 것은 어떤 행동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앞으로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현실과 너무나도 반대된다고 하더라도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금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가려진 것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파송 찬양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리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거 이번에는 계속 마지막 날에 그 찬양이 이어서 막 나로부터 시작되리까지. 그 찬양 가사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에도 뭘 선택한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그게 방법이에요.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선택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빛 가운데로 걸으리. 그 다음에 뭘 갖는 거예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갖는 거, 그렇죠? 그리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는 것,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그 선한 능력을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 우리 파송 찬양 부르는 건 이따 예배 끝나고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부르는 찬양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주어진 삶에서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는 것은요, 내가 뭐 어떤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크게 보는 믿음 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듣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주께서 이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냥 현실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듯이요, 우리가 여기선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주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의 전략에 우리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매번 하나님의 약속이 가려질 때마다 그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다시금 깨우쳐 주셨을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현실 가운데 두려워했던 나의 그 삶 속에서도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받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갇혀있던, 가려져 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증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하는 증거고, 말씀을 듣는 증거고, 예배를 드리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날개를 주십니다. 과거에 붙잡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사탄의 결박에서 성령께서 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죄의 사슬 가운데 끊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그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과거에 어떤 무엇이 있던 거네,
사탄과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속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께서 십자가 결박을 끊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아닙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좌절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서 끊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근자감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미래지향적인 분이시며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신교회 청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다시금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 인한 자존감이 상실한 분,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져 죄책감 가운데, 과거에서 죄책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과거에 잘 나갔던 자신에 대해 동떨어진 현실에 대해서 오는 회의감 등으로 인해서 계속 거기에, 과거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안정을 위해 꿈을 버리게 하는 것들, 거듭되는 실패로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환경과 여건의 현실적 상황을 만들어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것은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닙니다. 그죠? 주님께서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어떻게 해요? 붙드셔서 사람을 낚는 사도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꿈, 오래전에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응답이 여러분 분명히 받았다고 한다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꿈꾸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에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은 더욱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앞 원업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를 증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사탄 마귀의 계략에 흔들려서 귀신들의 속임수로 인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로, 때로는 내가 계속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진 이 죄책감들로 인해서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주의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환경과 여건으로 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워진 주의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가려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낭망하고 주저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와 희망이며 환상과 이상을 보며 꿈을 꾸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가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얼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전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나 사탄 마귀 귀신들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를 깨뚫게 하고 계속 과거에 머물게 합니다. 과거에 있는 상처,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우리가 실패하며 넘어진 것들을 계속 떠오르게 하고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들, 내가 아픈 것들, 헤어나지 못한 것들을 계속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의 약속을 가립니다. 현재의 상황을, 조건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 가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을 바라보며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주가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는 그 계획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환상과 이상을 보게 하시고 꿈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죄 앞에 그 사슬 앞에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번에 끊으셨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다시 우리 그럼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이 그 사랑이 다시 우리가 힘입어 다시 주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셔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아버지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나의 의거리는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죄의 유혹을 보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여전히 주저하지 못해 계속 이 상황 가운데 헌신의 상황 가운데 주저하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듭난 실패를 인해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그 약속들을 바라보며 제가 나를 향한 그 약속들을 바라보며 그 선한 인도하심들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없는 성령으로 다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불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그 인도하신 분을 바라보며 아버지 여기 보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붙잡아주셔서 주의 말씀 전을 붙잡아주셔서 내가 비록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는 비록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그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바라보며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당당히 주를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하나님 잡아주셔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신사랑을 주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을 잡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신사랑을 잡아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과거로의 죄로부터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가려졌던 하나님의 약속들의 소망을 갖고 기대하며 현실 앞에 당당히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약속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심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끄심들을 기대하며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억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거듭나고 다시 우리가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향하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함께 드린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